많은 훈련을 받았는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꼭 그렇지 않아요. 훈련을 많이 받으면 누구처럼 역사가 많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기준이 사람의 눈에서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훈련 받았는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오늘 완전히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씀이 없었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살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씀 듣지 않고 훈련받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더 방황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신병동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꼭 일어나야 되는 역사가 안 일어난다. 꼭 일어나야 되는 역사는 도대체 뭡니까? 그것을 오늘 바꾸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위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사명자 가이드를 마치고 이제 실제로 누려야 될 게 이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누리셔야 됩니다. 이걸 누리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여기에 중요한 게 20절이죠. 제자들에게 경고하셔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직도 이 이전의 상태에 갇혀 있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이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그 응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들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전에 먼저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현장입니다. 이 고백 이전에 보아야 될 현장을 무엇으로 봐야 되냐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의 고백을 들으셨지만 이 제자들의 고백 이전에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제자들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스도를 따라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죠. 이때 이 제자들이 어디 있었냐면 갈릴리 어부들이었죠. 별 볼 일 없는 현장이었다고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출신 이런 것들. 근데 이 이전의 것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주시죠. 그게 산상수훈 아닙니까? 로마에 속국된 주제에 지금 잘 사는 게 사는 거냐? 지금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언약을 받았음에도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 무엇이 복이겠느냐? 그걸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이 복에 대한 부분의 개념을 바꾸시고 기도에 대한 부분의 개념을 바꾸시죠. 육신 싸움을 멈추라는 거예요. 영적인 걸 깨달으라는 거죠. 그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지금 여기에 아직도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복이 이 세상의 노예포로 속국되어 있으면서도 아직도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잘 보세요. 우리에게 더 이상 기도 제목이 필요 없습니다. 아멘.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다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셔요. 육신 싸움 멈추라고 하죠. 네 형제의 눈 속에 티 보지 말고 들보부터 뽑아라. 육신 싸움 멈추고 영적인 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 이전에 여기에 지금 다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현장으로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시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에 보면
내보내실 때 아무것도 없이 내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왜 현장으로 내보내셨을까요? 현장에 가서 뭘 보라고요? 영적 사실을 보라고요. 흑암이 있는 걸 보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는 걸 보라고요. 내보내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장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그 고민과 문제와 여러분의 그 어떤 갈등이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집도 현장이 될 수 있어요. 거기에서 뭘 보셔야 되냐면 영적 사실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현장을 보고 와서 제자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게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 천국을 가장 가치 있는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보화밭 말씀하시죠. 그 등등 여기 쭉 보면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만 중요한 거 뭡니까? 최고의 가치는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 이전의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안 끝나기 때문에 계속 속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21절 세례 요한의 죽는 것이 보이죠. 세례 요한은 아무 잘못 없었어요. 옳은 말 했다고 죽었어요. 세례 요한은.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현장에 실제 증거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현장의 역사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 언약이 없는 현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런저런 사람 다 고치시고 치유하시는데요. 언약이 없는 현장을 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로 이 마태복음 15장을 볼 때 역사가 일어난 것, 치유가 일어난 걸 보는데 그 역사와 치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길 원하시는 건 뭐냐면 언약이 없는 현장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정확한 것을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현장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이런 현장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그리스도는 그냥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냥 성인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인 걸 보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말씀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화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이 의미를 찾아내셔야 돼요. 착실하고 성실하고 그렇게 사는 거 세상에서는 의미 있을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뭘 찾아내셔야 되냐면 하나님하고 맞는 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건 기본이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의미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찾을 수 있는 게 하나님하고 맞는 거죠. 이러고 나서 현장에서 이런 현장들을 보여주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질문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그냥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의 공생의 오늘 흐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한 건 그냥 대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갑자기 뜬금없이 질문하신 게 아닙니다. 다 보여주시고 질문하신 거예요. 그렇죠? 다 보여주시고 질문했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키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전 지구 역사상 처음 있는 고백, 가장 충격적인 고백이죠. 이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질문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오늘 본문 말씀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이걸 보고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그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때 공격했던 흑암을 무너뜨릴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리스도. 이 고백이 된 거죠. 그러면은 이 고백했으면은 알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알리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정확한 답을 깨닫고 이게 칭찬까지 해주셔 놓고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걸 깨닫는 게 킵니다. 베드로가 얼만큼 이거를 진짜로 이걸 보고 결론 내서 고백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고 해놓고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변화산으로 데려가시죠. 변화산에서 함께 하십니다. 변화산에서 함께 하실 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뭘 시키려고 한 거냐면 갱신시키려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뭘요? 오래된 거. 고백했는데 오래된 게 안 바뀌는 거예요. 고백했는데 예수님 보실 때는 아직도 오래된 것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제일 안 되는 거죠. 제일 안 되는 거. 이스라엘이 제일 안 되는 거. 옛날 사상, 옛 사상, 이념. 모세가 나왔어요. 엘리야가 나왔어요. 거기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거 보세요. 오래된 게 나오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초막셋을 짓자라는 거죠. 모세는 뭘 말합니까? 율법. 엘리야는요, 신비. 이 오래된 거. 우리요, 여러분, 진짜요, 이번 40일에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오래된 거 있거든요, 오래된 거.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은 거죠. 모세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옛 사상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옛 이념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깨닫고 고백한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사울이 늘 목매었던 그 육신적인 것 다윗은 필요 없다고 말한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안 보인다. 그 말은 다른 것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거 필요 없는 걸 본 거예요. 이게 누가 가장 두려워하느냐?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이걸 사탄이 가장 두려워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정말로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의견이 조금만 안 먹혀도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한 말이 조금만 안 먹혀도 기분 나쁘잖아요. 필요 없다고요. 여러분이 진짜 오늘 메시지 제대로 붙잡으면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은 따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예, 갈보리산이죠. 이 갈보리산에서 부활을 목격하게 하십니다. 가장 부활은 과학적인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다 살리는 이 첫 열매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죠. 그 증거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진짜 이걸 말씀으로 체험하는 이 신앙이 회복되시면 돼요. 여러분이 계속 그리스도로 기도해 보세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해 보시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가서라는 말은 뭔가 현장화. 이 권세 가지고 가는 거죠. 제자 삼아 제자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재생산, 전도하죠.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얘기하신 게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메시지가 또 확인이 되는 곳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갈릴리 다 흩어졌어요. 원래 고백해놓고 다 돌아갔다니까요. 예전에 있었던 그 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 영적 상태가요. 고백해놓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 보여주시고 질문하시고 고백도 받으시고 변화산 가서 보여주시고 갈보리산에서 언약도 주시고 갈릴리에서 이제 실제로 점검이 되는 거죠. 그때 주님이 아신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사명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모으셔서 감람산에서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서 뭐 한 겁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대한 이 완전히 이걸 해결하는 그리스도, 이걸 여기에서 해방받는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하신 걸 그냥 계속 우리가 지금 정리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무슨 일이냐입니까?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여기에 여러분이 감람산에서 확신과 미션, 평생의 미션을 받았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것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어떤 모임입니까? 죽음도 상관없다라는 모임이에요.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면 죽는다니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면 사회와 단절이 된다니까요. 그게 상관없이 모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쭉 이렇게 하신 걸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가 지금 안 돼 있는지, 어디에서 지금 막혀 있는지.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결론 내는 이번 40일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아는 거 아니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여기는 예언된 약속이 성취되었죠. 베드로가 이걸 또 그 세술에 취하 있다 조롱하는 자들에게 증명하지 않습니까? 요엘서 2장 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의 성취다.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이 붓겠다 하시는 말씀의 성취다.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라는 말씀의 성취다. 예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였죠. 그러니까 육신의 기준이 완전히 사라지는 현장이었어요.
그 시간표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게 마가의 다락방의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마가의 다락방의 사람들이 받고 이로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정말로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셔야 되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기도가 실제 되셔야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누리는 기도가 실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실제가 돼서 어느 정도로 돼야 되냐면 여러분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요 이 기도를 찾아내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로 여러분에게 되냐면 24로 세팅돼야 됩니다. 24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누리는 기도. 그래서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지금 도전하고 있으셔야 될 게 정시 기도입니다. 반드시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상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여기 보세요.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끌어 오신 여정 아니에요.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가 오늘 이 응답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누리고 전달해야 될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 이걸 여러분이 가슴에 담고 집중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저는 또 뜨거워요.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 눈빛을 보면 답답해요. 얼굴 보면 답답해요. 왜? 힘들어요. 언제 이게 깨달아지시지? 이것만 되면 행복한데, 이게 진짜 되면 진짜 이 필요 없는데, 다른 거 구할 것도 없고 다른 거 시비 걸릴 것도 없고 막 그럴 거 없는데, 저는 여기서 윤 목사님이 예전에 간증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뭐냐면 자기 어머니가 야 옆집 그 총각 야 걔처럼 좀 성실하게 좀 살아라, 막 착실하게 좀 살아라 그래요. 그래서 옆집 총각한테 가가지고 물어봤대죠. 너 뭐 하냐? 일한다고. 어디 가서 일하냐? 공장에 가서 일한다. 그래? 나 좀 데려가봐. 그래서 데려갔대죠. 데려갔는데 뭐 한다고 그럽니까? 단순 노동이었다 그러죠. 집어넣고 찍고 돌리고, 집어넣고 찍고 돌리고, 집어넣고 찍고 돌리고. 그걸 3일 하고 이건 아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가장 정상적인 거지만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냥 나왔대죠. 그냥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교회를 떠나는 시간표가 됐죠. 어머니한테 얘기해가지고 엄마 난 교회 가니까 맨날 싸우고 나 교회 오늘부터 안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쫙딱 망하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복음이 깨달아졌다고 했죠. 제가 이걸 왜 얘기하면요, 우리는요 기준이 전부 세상에 있어요. 착하게 성실하게 맡겨진 것에 열심히, 그건 기본이고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의미를. 그걸 찾아내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겉도는 거예요. 계속 여기에 빠져 있거나 여기에서 못 나오거나 헤매는 거죠. 성령의 감동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뭘 더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에 있는 분들, 그리스도가 귀에 있는 분들,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리스도가 가슴에 내려오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지금 뭔가 영적으로 답답한 사람들, 안 보이는 사람들, 뭘 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깨닫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명령하신 이 삶을 두고 우리 전 성도들이 이번 40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도로 실제 누리는 세팅이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성삼위 하나님의 위대를 실제로 누릴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